이어서 이사야 21장 3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이 이상을 본 이사야가 무릎이 떨려서 아랫도리를 못 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초가 되었다는 말이죠. 말도 나오지 않고 눈도 어려리 하더라는 것.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 예수 믿다가 게으름을 피우다 얼음 당하는 백성을 보거들랑 꼴 좋다,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나도 실수하면 저리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을 볼 때 저가 하나님을 몰라서 저리 되었으니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죄악을 기뻐하면서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어느 장로님은 말씀하기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현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북에 그대로 있어서 공산당이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다 공산당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피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알고 계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특별히 말씀대로 안 살다가 실패했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 지금이 있나이다.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언제까지라도 주의 앞에 의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요통을 앓듯이 괴로워했어요. 자기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앞에서는 주로 몸이 떨렸는데 이제는 속마음까지 떨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므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5절 말씀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이 멸망하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저는요, 때때로 어떤 드라마의 활동사진처럼 착착착 지나가요. 아주 정말 신비스럽고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 온몸이 그냥 붕 뜨면서 그 처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셔요. 그 신비한 체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웅장한 것, 교인 수 이런 거 안 보는 목사입니다.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시면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 돈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질 거 없고 누릴 것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에 바빌론의 멸망의 최후의 장면이 참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벨사살 왕이 술을 먹어서 주홍이 올라가니까 명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약간 미치광이가 되었죠. 우리 주위에도 미치광이가 많아요. 제정신이 안 된 미치광이 말입니다.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지 아무리 박박사를 받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주 그냥 고도로 학자가 되었다 해도 명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 입으로 가려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매네 대겔 우바 르신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가볍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붓고 마시고 야단을 했는데 이 파수꾼까지 마시고 취했으니 같이 망한 거죠.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높은 사람들은 검은 짓을 실컷 하면서 정화를 외쳐대니 안 된다는 겁니다. 말과 실천이 정반대, 속 다르고 겉 다른 이런 위선자들, 가증한 자를 하나님께서 빼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지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먹고 마셔서 되겠느냐고 충고해. 충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어있어야 돼.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밤에 잠 안 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이 말씀은 이사야 자신도 파수꾼인데 가서 다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깨어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파수꾼을 세워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위치도록 예언의 실제성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마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전쟁할 때는 꼭 이런 무기를 썼어요. 그들은 기마대와 나귀와 약대를 사용해서 항상 전쟁을 했는데 이런 표시가 나거든 유심해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듣고는 성경에 저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증거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묻는 이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요사이 웬 지진이 이리도 많지? 정말 어제도 뉴스를 들었는데요. 지진의 강도는 세미합니다만 어떤 지리학자가 연구를 하는 백두산이
얼마 안 있어서 화산으로 폭파한다는 그런 유튜브가 떴더라고요. 방송.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연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라 그랬어요? 후화한다고. 예수님이 후화하시니까 전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교회를 다 가져오라고, 신혼 믿고 있으라고 난리법석 했잖아요.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 그 말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거짓말을 거짓 설계를 이 땅에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1,447명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모르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같은 또 7,000명으로 가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 목사가 있겠는가? 지금 대세로 보면 참 한국교회가 참 참담합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장이라는 그런 작자가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내한테 죽어 그랬던가, 내 손에 죽어 그랬던가.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병들어도 이런 자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장으로 세웠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작자가 세워진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왜 책임인가? 누구 탓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에 있는 티,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모습, 자기 눈에 있는 개들보를 좀 빼세요. 뭐 교회를 그냥 웅장하게 세우고, 아이고,
아니 예수님이 웅장한 예배당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때 시대도요,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왜 말구에서 태어났겠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말로만 배부르라, 사랑한다, 그 소리 누가 못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이야 뭐 생색 부리면서 100년 지나면 딱 한 사람 말이 맞다고, 그런 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100년까지 내가 좀 한번 살고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이 실천 안 되면은 그 말을 한 목사는, 그런 작자는 그에 대한 보험을 받겠지요? 60년대 70년대 중에 휴가한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자, 그런 자가 무슨 다른 거 있어요? 자기가 무슨 예언자나 되는 것 같이. 어떤 정치인은 그 작자를 이사야 선지자로 인정하더라고요. 참담해서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좀 연구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 작자가 이사야의 선지자같이 생각이 되는지 한번 그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요사이 지진이 그냥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 저 후쿠시마 원자력 오서 그걸 원자력 그걸 로봇가 가서 사진 찍어서 그랬는데 아이고 그걸 바다에다 방류를 한다. 그 방류에서 물고기 잡아먹거든. 물고기 잡아서 일본 사람이나 실컷 먹으라 그래. 예. 그 방류물이 일본 근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 재앙이에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죄를 지은 줄 압니까? 그런데도 100번 수천 번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부족해요.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을 잡아다가 군 위안부를 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다가 핵폭탄을 그냥 퍼뜨렸잖아요. 거의 우연히 일어난 줄 압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지금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아주 그냥 폐쇄되고 말았어요. 애국이라는 나라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을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을 흉년을 주셨어요. 그걸 대비해서 풍년일 때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랬다가 7년 기근이 생겼을 때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인접국가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다 구우라고 왔잖아요. 지금 참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 나라 주권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좀 보시고 좀 하나님의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공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청중하는 자에게 실패가 없어요. 이거는 확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일본이 계속 남의 나라를 쳐들어갈 때 우치무라 간초 선생님은 일본은 망한다고 외쳤는데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의 악인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대예언자라고 하면서 존경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대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충고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다음 8절 말씀.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해서 참으로 파수꾼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파수꾼이에요. 밤이 맞도록 파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가 많을 때 불의가 성행할 때 우리는 더욱 신령한 파수를 해야 돼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어디다가 두고 지금 왜 세속에 물들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자, 9절 말씀. 마병제가 쌍사게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리하여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다. 그니 파수꾼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쌍쌍이 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 말이 맞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로보다 더 섬겼죠. 그러니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물건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파괴됨을 보고라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면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이 타작한 것이나 곡식은 다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이 불순종하는 길로 갈 때는 도리깨로 보리를 떨듯이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환난이 심하고 기름이 심하거들나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한 것이 모두 타작을 당한 것이라는 말. 그러나 바벨론이 마음으로 타작이 끝난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볼 때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자가 참다운 파수꾼이 되지 못했을 때 많은 고통이 와요. 속임당하고 약탈당하고 개선이가 허탈에 빠지고 만다는 거지요. 가진 것이 차츰 없어졌다면 정신이라도 차릴 텐데 한꺼번에 다 약탈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참다운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 주신 걸 바르게 누리고 드러내주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숫가처럼 좋은 조건에 살고 있어요. 좋은 조건에서 살수록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시대를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실패와 멸망을 볼 때 마음이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야 한다면 악심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지나가는 술주정뱅이가 길바닥에 쿨쿨 자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주정뱅이를 옆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술이 종되어서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주정뱅이가 실컷 자고 깨어보니까 웬 사람이 굴쩍굴쩍 울면서 중얼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당신을 보니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고통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식을 전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한 말씀 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